우리는 살다 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거의 매일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약 12년 전에 미국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었고 아내와 두 딸을 건사해야 한다는 이 가장으로서의 부담감도 꽤 컸고 그와 함께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넓은 미국에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었고 정해진 수입원도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저와 저의 가정을 놀랍도록 선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시고 때로는 선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을 이끌어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저의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민자로 이방인으로 이 낯선 미국 땅에 발을 내디딜 때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었던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지, 직업은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혹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염려들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잘 되는 듯 하면서도 길이 막힐 때도 있고 길이 막히는 듯 하다가도 또 그 안에서 길이 열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2년 전에 바로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52년 후에까지 이곳에서 매 주일 변함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몇 명이나 예상했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지치고 힘든 외로운 이민자들 모여서 마음 편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음과 동시에 가능하면 세계를 가슴에 품어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세계 선교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난 52년 동안 선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물론 때때로 위기도 있었고 때때로 아픔도 있었고 걱정과 염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르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지 않았냐 하는 구체적인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그 긴 광야 생활에서 매일매일 내가 어디에 텐트 쳐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갈 길과 방향을 모를 때 구름으로 불로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체험하지 않았느냐 하고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해 왔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게다가 이미 정탐꾼들을 통하여 그 땅에는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는 엄청난 적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긴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운전하고 다니는 길은 보통 이제 포장이 잘 된 길입니다. 포장이 안 된 길을, 그러니까 페이브가 안 된 길을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가끔 그렇게 포장이 안 된 길을 운전할 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으로 캠핑을 갔을 때가 그랬습니다. 캠핑장까지는 길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캠핑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길이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는 어디가 길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헤매고 있었죠. 게다가 해는 점점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더듬더듬 찾아서 주차를 하기는 했는데 포장이 안 된 길,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곳을 운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국립공원에 갔을 때 저 멀리에서 이제 오프로드를 달리는 SUV 한 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프로드를 달리니까 차가 온통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단지 앞에 이제 윈드실드로 이제 닦을 수 있는 곳만 닦여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 차를 보면서 길이 없는 곳을 다니려 하니까 그렇게 먼지가 가득이고 그렇게 운전하기 힘든 것이었죠. 그러니 길이 없는 곳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언제 갑자기 구덩이가 나올지 모르고 언제 갑자기 낭떠러지가 내 앞을 가로막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그 우리의 광야 길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걸어온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으니까 광야인 겁니다. 하지만 실은 그 광야에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온통 사막이라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 눈에는 보이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신 지난 40년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 이제 마라톤을 좋아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을 보시면 전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20대 때는 마라톤 하프 코스 정도는 어렵지 않게 달리곤 했습니다. 그때 아주 초반에 마라톤 대회에 나갔을 때 거기에는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라톤을 몇 번 안 해본 잘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람들인데 어떤 페이스메이커는 4시간이라고 적혀있는 큰 그 헬륨 풍선을 줄쭉 내려서 이제 허리에 묶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페이스메이커는 4시간 30분 또 어떤 페이스메이커는 5시간 6시간 이렇게 큰 헬륨 풍선을 달고 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들은 그 먼 길을 어떻게 갈지 알지 모르니까 그 페이스메이커만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4시간 30분 이 풍선을 달고 있는 사람이 뛰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만 잘 쫓아가면 4시간 30분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42.195km 그 먼 거리를 저는 어떻게 컨디션을 조절해야 결승점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 페이스메이커만 쫓아간 겁니다. 그냥 그거 보고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메이커들은 자신만 보고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켜 세워서 함께 결승점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결국 정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속도 조절 잘 못합니다. 우리는 방향 구분도 잘 못합니다. 우리는 게다가 자꾸 딴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딴 길 가는 게 재밌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하나님께서 떡하니 앞에 서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만 보면 된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잘 쫓아가면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선교교회에게도 지난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52년간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앞에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고 계셨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쳐있으면 힘을 주시고, 의기소침해 있으면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매 주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편치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40년의 광야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광야, 황무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들과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있던 애굽에서 그들은 중노동하는 막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여자도 많았고 아이들도 많았고 노인도 많았습니다. 전투다운 전투를 할 수 있는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광야 텐트에서 40년을 보냈으니 전쟁을 하기에 좋은 이 피지컬 컨디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는 적들과 버거운 힘든 싸움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0절에서 모세는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하면 그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몽둥이 들고 내가 칼 들고 싸운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옆 사람과 자존심 싸움할 때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해주신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속에 악한 욕심과 마주하며 싸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기심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백할 때도 있는 겁니다. 너무나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의 바울의 고백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싸우고 계십니다. 지난 52년 동안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혔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다툼을 통하여, 때로는 분열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혔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과 대적할 줄 모르지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 제대로 분별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폐잔병의 몰골로 주저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늘 말씀 31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빠가 아들을 꽉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서 아빠가 아들을 꽉 끌어안는 것이 어떻게 안는 것인지 모릅니다만 딸을 안을 때 그런 거를 종종 느끼곤 합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이 함께 휴가 갔을 때의 일입니다. 둘째 아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둘째 아이를 이제 두 팔로 안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길이 좀 평평하지가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똑 튀어나온 돌뿌리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그때 본능적으로 아이의 머리가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 왼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보호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본능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이는 조금도 상처가 나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손목시계는 멋지게 부서졌습니다. 딸아이는 너무나 놀라서 으앙 하고 울고 있는데 저는 제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것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것은 제가 제 아이를 안고 가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보다 더 친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때로는 다칠까, 때로는 넘어질까, 때로는 생책이라도 날까 하는 마음에 온갖 주의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 교회가 52년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신앙에 저절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사고 안 나고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2년 전에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이야기를 몇몇 분들에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극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는데 극장으로 사용되다가 또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폐허가 된 건물을 구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는 이 건물이 거대한 쓰레기통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쓰레기를 그 초기에 교인들이 다 치워서 그리고 청소하고 씻고 페인트를 칠하고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소하고 그때 수고하시던 분들은 지금 세상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셨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지난 52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불과 4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나온 역사를 다 알지 못하는 저도 고백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우리의 지나온 52년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지나온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나온 시간의 추억을 곱씹듯이 그저 그때 참 좋았어, 이런 이야기 좀 하려고 신명기를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비가 아이를 안음과 같이 이제 앞으로 갈 길도 하나님께서 안으실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제 전진해 나가자 하는 뜻으로 이 신명기의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창립 5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52년은 역사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 추억하며 끝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지나온 52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인도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이 있느냐, 길이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계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